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을 다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 연회장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게 됩니다. 헤롯 왕이 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귀인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허무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왕도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도 내게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마음도 지켜야 되고, 자리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마지막 고백이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내가 가르친 제자가 몇 명이다,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다, 그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켜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지요. 그러기에 믿음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내 명예나 권세나 선한 일들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왜 믿음이 중요한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 경력도 아니고 직분도 아닙니다. 목사이기에, 장로님이기에, 권사님이기에, 내가 모태신앙이기에, 30년 50년 예수를 믿었기에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믿음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내 믿음을 공격하고 내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살피고 검진하듯이 믿음을 살피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오늘날 현대인들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조그만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내 건강을 챙기고 살피고 검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믿음은 안녕한가?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 깨끗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어머님의 하나님이, 어머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 주시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밀가부르던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사단이 빼앗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보다도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떨어지면 비전도 사역도 다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의 믿음, 다른 말로 하면은 은사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은사와, 믿음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늘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하나는 은사적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국 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강하고 약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의 믿음은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없어요. 잘 믿고 못 믿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은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믿음 있는 성도들은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 창조한 일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임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김상복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당신은 확실히 믿습니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간증이 나와요.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90세 된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매일 새벽 빠지지 않고 맨 앞자리 나오셔서 새벽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성경 필사를 몇 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직접 쓰는 것,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평생 몇 번을 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는 것입니다.
믿어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권사님께, 권사님, 그럴 리가 없지만 권사님이 잘 회복하시길 원하지만 혹 우리 생명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권사님 한번 여쭐게요. 권사님,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들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기대하는 바는, 그럼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품에 안길 확신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진짜로 그때 목사님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성경 필사를 몇 번 하신 분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내가 무엇을 설교했는가, 그분이 참 마음이 아팠다 하는 자신의 고백을 책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같은 말이지요.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어요. 크고 적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영접 안 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물으면은 얼떨결에 예, 영접했습니다 말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는 예수를 영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강력하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들은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지만은 그런 바울 같은 담에색의 체험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영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믿음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참 훌륭한 분도 있지만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목사로, 장로로 헌신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난 너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무명이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참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저도 여러분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러기에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론유다를 보면은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성경에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늘 가론유다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할 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늘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토마도 보십시오. 내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는,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던 토마도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유다는 랍비여, 랍비여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지게 되지만,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4대 성인 정도로, 아니면 가론유다처럼 랍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구원의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원의 믿음 크고 적은 것이 없고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 믿음 좋아, 그분 믿음 대단해, 그 믿음은 무엇을,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의 믿음, 즉 은사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잘 믿고 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적 믿음, 생활의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며 응답받고 삶 속에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가는 믿음을 생활의 믿음, 은사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믿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역사적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문명인들은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사적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역사성 있는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야자수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무슨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겠습니까? 기록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 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셨지만은 수없이 기적을 보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식한 말로 말한다면 신앙의 역사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긴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한 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신앙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정치인들 가운데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6.25는 북침한 것이라고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지도자를 뽑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신앙의 역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 손주들 앉혀놓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듯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면서도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역사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랍비를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의 큰 두 가지 핵심은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구약 전체의 핵심 메시지 두 가지, 하나는 들으라, 쉐마입니다. 또 하나는 돌아오라, 휴거입니다.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들아 들으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한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성이 참 중요한데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신앙의 역사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갔다가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말리지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에게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전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신앙 역사성이에요. 과거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신앙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어머니의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전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사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성이 있는 교회, 신앙의 역사성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요람을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55년의 발자취를 이렇게 다 역사로 남긴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제일성도교회가 우리는 가고 없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분들이 임직을 받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기에 오늘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있게 되었구나. 10년, 30년 뒤에도 후손들이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사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믿음, 은사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생활의 믿음, 은사적 믿음은 날마다 자라고 또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의 믿음이 되어지고, 지난달보다 더 나은 이번 달의 믿음이 되어지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란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 은사적인 믿음, 생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3.2kg 핏덩이가 태어났어. 그때부터 성장하고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점을 채우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 밀려오는 죄악의 물결 앞에, 세상 풍조 앞에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사명 잘 감당해, 너 다시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 한 거 아닙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하였지만은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바울이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고백이 내가 무엇을 했네, 교회를 몇 개 지었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을 지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구원의 믿음뿐 아니라 이 생활의 믿음, 은사적인 믿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골리앗 보고 두려워할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활의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활의 믿음, 은사적 믿음이 강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시험 듭니까?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은 이 은사적 믿음, 생활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어인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은, 퇴보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허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퇴보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성장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고 응답되어지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악한 왕도 헤롯도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허풍을 떠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가 원하는, 구하는 그 모든 것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악한 왕도 자기 마음이 기쁘니까 다 주겠다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믿음, 이것은 천국 가는 믿음을 말한다면, 생활의 믿음, 은사적 믿음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